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14절에 부모가 거룩한즉 자녀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다 주 안에서 정말 거룩하면 그 자녀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손잡고 절강 가면 어린애는 그냥 절강 가게 돼 있어요. 손잡고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하고 부모의 신앙 따라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돼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몇 년 안 된 그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교회에 다녔다는 겁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청년 되고 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이 걸걸한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친구가 야 점쟁이한테 가보자. 그래 가봤대요. 갔더니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아주고 어떻게 위로해주는지 거기서 그냥 손잡고 엉엉 울면서 말이에요. 그래 그 교회 다녔던 거 싹 버리고 그때부터 절간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게 하면 가게다가도 촛불같이 아침에 출근하면 촛불부터 켜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래 시집 갖고 애를 낳습니다. 애 낳는데도 열심히다. 그런데 교회 갈 때 절간 갔을 때 초파일 날 되면은 애 손잡고 가는 겁니다. 애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서 돌부처에다 절하면은 아들도 덩달아 따라서 거의 돌부처에 절하는 거예요. 부모가 손 끌고 절간 가니까 같이 절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근데 신기하게 마지막 초파일 날은요 이제 그 갔다 오는데 신기하게 그 돌부처에다 절을 하고 자식도 절하고 이렇게 왔는데 내려오는데 신기하게 입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그 찬양 불렀던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책이야 이게 왜 여기서 이게 나와. 그래 연부를 자기가 또 일부러 외웠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아들도 손잡고 나오니까 또 절간 다녔던 아이들이 와서 또 찬양 부르고 엄마 따라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부모는 뭐냐? 자녀들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 본을 받는 거예요. 그의 행실을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요 아이가 5살 6살인데 하얀 볼펜만 보면 아주 하얗고 이런 거만 보면 왜? 아버지가 담배를 피니까 그걸 보면 부모 따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청소년들 담배 피는 걸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83%가 부모가 다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부모가 담배 피는 그 자녀들은 다 거의 다 83%가 담배를 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아주 터는 거 아주 정확히 배웠어. 응? 터네. 또 어느 집에 가면요 애들이 부모한테 배워서 콜라 한 잔 먹어라. 콜라 참 봐도 사이다 먹어라. 사이다 먹 오렌지 먹고도 합니다. 왜? 소주 먹고 맨날 한 걸 봤거든. 봤다 이게. 어느 집에 신방 갑니다. 신방 가갖고 예배 드리려고 한 3-4명 한 4-5명 모였습니다. 모이는 순간부터 손녀딸을 서랍에다 꺼내서 화토장 꺼내와. 왜? 4-5명 먹으면 그냥 화토 치는 걸 할머니한테 봤거든. 그러니까 고스톱 치려고 화토장을 가져온 거야. 누구한테 배우고 어떻게 배웠느냐? 자녀들은 그냥 부모 배운 대로 어른들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자녀도 그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자녀도 온전히
하나님의 충성 봉사하고 11조하고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의 할머니부터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야, 내 믿음이 너의 외조모 곧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엄마 유니게 속에서부터 나왔던 그 믿음이 네 속에 있느니라. 할머니부터 나왔던 믿음, 엄마부터 나왔던 믿음,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디모데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말 그 믿음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록펠러란 그 신앙으로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던 그 록펠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는 예배 드릴 때 정말 맨 앞자리에 와라. 예배 드릴 때 본교회로 가라. 예배 드릴 때 너는 목사님을 정말 영적 아버지를 생각해라 하면서 그 십계명을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슴에 새기면서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록펠러리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 예수 믿어도요 자녀들이 정말 그 신앙을 보면 부모의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불신자였던 자녀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정말 대충 믿었던 자녀들이 열심을 갖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의 말을 보고 닮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행위를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다니면은 그 지나간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들이요, 그 가장 가까운 문열문 앞에 서 있는 그 앞집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 말을 보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행실을 보고 전도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아무리 멋있게도 행실을 하면 야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행실을 보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지웃들을 전도하려면 참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행실로서 그들을 예수 믿게끔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앞에 보시면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들이요 말로 한다고 그들이 믿는 게 아니다. 너희 행실로 그들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남편한테 얘기해봐요. 자녀한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봐요. 에이 엄마는 믿어요. 아 당신이나 예수 믿어. 이러면은 우리가 행실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남편한테 그럴 때 야 저 사람 뭔가 바뀌었어. 예수 믿더니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당신 때문에 그래도 한번 언젠간 나갈게.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우리의 말을 보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꼭 행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라. 어떤 것? 하나님을 경외하냐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면서도요 하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뭐 어때?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진실한 것을 볼 때 그 남편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실한가 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정말 술이나 먹고 해보세요. 당신이나 예수 믿으라 그러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남들은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내 가족, 남편, 아내, 처자식, 우리의 부모님은요 절대 내 행위를 보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자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그 예수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정말 그에게 본을 보이시고 직접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도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의 모습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줬잖아요. 그 주님이 그 병든 자를 볼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고통받았을 때, 그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손과 강구를 아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주님 또한 정말 그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제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에서 왔는데 나는 미국에 가서 보니까 새벽 기도가 없는데 왜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어떤 놈이 만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더라,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놈이 했다가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 어떤 놈이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철학을 만들었냐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본을 보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아님, 권사님, 집사님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 전도사 다 섬기러 왔지 섬기려고 목하는 것이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개척하면서 쭉 보면 아주 첫 번째 한 2, 3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목사님 생신이었으니까 생신 맨 처음에 개척할 때는 아니더니 2, 3년 지나더니 어떻게 생일을 알고 있어 케이크 사다 놓고 하는데 감동해서 막 눈물이 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 중에 너무 감사해갖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생일잔치 받은 게 없구나 깨닫고 나서 우리 교회 생일잔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생일잔치 찾아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생일잔치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섬김 받으러 온 거예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주님이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병들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채증 받으셔서 그 병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은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채증 받은 거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하러 갑니다. 왜?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골고다 지고 가시다 이거예요. 십자가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마르다와 마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뒤를 보면서 마르다와 그 여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나를 보고 울지 마라.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걸 날 불쌍히 여기고 나를 보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보고 울라. 왜?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온 인류 너와 내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죄 사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정말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남편, 형제,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울길 바랍니다. 울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공부 안 하고 속썩이면은요, 속썩여서 아주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아들이 군대 가면 등 모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를 보고 울긴 울어도 그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말이에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복받은 것은 자식이 잘되고 아주 승진하고 좋은 직장 가로, 예, 그거 복받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산가족 때문이요, 그것처럼 불쌍한 건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벌어도요, 자식 잃어버리면요 기쁜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 생각만 나면 그 눈물 흘리고, 그 자식이 지금 어디서 뭐 할까. 6.25 때 흩어졌던 사람들 얼마나 자식 핏덩이 같은 거 그 잊어먹고 있는 사람 평생 눈물 흘리고 살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예전에 84년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래가면서 그냥 엄마 만나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려, 얼마나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냐 이거예요. 왜? 몇십 년간 10년 20년 흩어졌다가 만나니까 얼마나, 야 너 궁뎅이에 너 점 있는데 있냐 한번 보자. 아니 KBS 방송하는데 무슨 궁뎅이를 보이겠어요. 그냥 급한 마음에 내 자식인가 확인하려고 말이야. 그러다 만나면 얼마나 기뻐해요. 우리가 영적 이산가족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해도요, 정말 이산가족 때문에 불쌍합니다. 육신 끝나는 순간에 내 자식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영적 이산가족 때문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 땅에서 부유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이산가족 된다면 영원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냐? 좋은 선물, 좋은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래요. 물어봤더니 좋은 선물 1위는 현찰 이렇게 되더래요. 현찰이 제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래. 그래서 아주 고민할 것도 없대, 그냥 현찰 갖다 주는 게 제일 좋대요. 예. 그런데 가장 준 선물은요,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90편 10절에 인생은 기름은 70이요 강가라면 80이라도 뒤돌아본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부한 자라도요, 뒤돌아보면 다 수고가 있고 슬픔뿐인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고하다가 마침내 육신이 들어가면, 육신 끝나는 순간에 더 고생해 버리네, 더 지옥 가버리네, 더 고통 속에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더 고통 속에 들어갈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가장 큰 선물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 다음이 2번 2순위 3순위죠. 여러분 1순위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3순위부터 그냥 그거부터 천하를 얻어도요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있겠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너희가 천하를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질과 모든 권세도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1순위가 뭐예요? 목숨이라는 것이죠. 천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3순위가 되는 그 물질 가지고 따지고 있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건 목숨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네 목숨을 바꾸겠냐는 거예요. 뭘 주고 목숨을 바꾸겠냐. 7, 80살 사는 이 목숨도 귀한데 육신이 끝난다면 영혼이 고통받는 지옥에 가서 정말 고통받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왜 믿느냐? 영혼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왜 예수 믿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라.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성경 전체로 한마디는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1순위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목숨이요, 세 번째가 물질이요, 천하 영광이요. 우린 1순위 2순위를 잘 정해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나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축복을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생 얻길 바랍니다. 육신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육신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영원한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된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믿지 않는 자녀를 돌아봐야죠.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2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때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이제 제사함 받은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을 때예요. 육체 떠난다면은 버스 지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 기차표를 삽니다. 거기서 부산으로 갈전지 서울 갈전지 결정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육체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왕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최천방에 보내서 그를 전투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이 못된 놈 같으니 네 아내가 그 남의 아내를 처지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서 죽이게 하고 그를 아내로 맞고 자식을 낳냐. 하나님이 아이를 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들고 비실비실합니다.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왕인데 그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 불쌍히 나를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7일 만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니 살아있을 때도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아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어떻게 왕이 더 실망하지 않겠는가. 말을 못하고 못하면서 수근수근하니까 다윗 왕이 그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고 더 실망할 텐데 다윗이 아들이 죽었단 말 듣고 탁 일어나더니 옷을 턱턱 털고 목욕하고 왕위를 가져와라 기름 머리에 탁 바르고 밥상 가지고 밥을 먹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 살아있을 때 그를 병에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낙심할 줄 알았더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이라서 옷을 입고 목욕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식사하는 게 웬일입니까? 하고 신하가 물으니까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그를 쫓아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니 죽은 그 아들을 내가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하나님 손에 맡겨 내가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내 자식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 내 남편 구원하는 거예요. 부모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육체가 있을 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실로 여러분 자녀들 속 썩이는 거 그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신앙이 정말 엉터리 밀 때 얼마나 여러분이 그 자식을 위해서 울어준 적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영혼들을 보고 우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 영혼들 정말 살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보고 우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가장 하나님이 기쁘고 기뻐했도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1절에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가장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은요, 정말 남편과 아내 이웃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늘의 상이요 영광이요 멸류관이요, 내 자녀가 구원됐고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죽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는 자여, 먼저 예수 믿은 자여, 믿는 자들이여, 어찌할꼬 생명수는 말라가고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를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셔서 다 예수 믿고 한 가정 또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사람이요 함께 천국 가기를 위해서 힘써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